어떤 신문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10명 중에 8명이 대학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 진학을 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자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절망감은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한동안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적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조하면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흙밥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흙밥, 이게 무슨 말인가? 돈이 없어서 아침을 거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값으로 6,000원, 7,000원 하는 밥값이 부담스러워서 컵 라면에다가 단무지로 그렇게 식사를 때우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을 일컫는 말이 흙밥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언론은 대학을 졸업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여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20%의 청년들,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하는 말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흙수저다, 흙밥이다, 이런 말을 사용한다면 대학을 가지 못한 이 20%는 어떤 인생일까?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고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갈릴리는 땅이 비옥하고 또 물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 때문에 이방인들이 침략해 오면 1차적으로 갈릴리부터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방인들이 침략해 와서 갈릴리에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이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방의 갈릴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갈릴리 땅은 굉장히 안타까운 땅입니다. 잃어버린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인데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던 대로 나사렛의 회당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1세기 회당 예배는 대략 이런 순서였다고 합니다. 먼저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어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읽고 이후에 예언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에 따라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축도겠죠. 이때 성경 낭독자와 설교자는 회당장이 선택을 하는데, 가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손님이 그곳을 방문하면 그 손님에게 이 순서를 부탁하고는 했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 순서에 따르면 그 주에 읽어야 할 말씀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으신 이 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도 61장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61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을 잘 대변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어떠함을 암시하고자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또 국정 철학은 무엇이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밝힙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서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희년이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제50년째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이 해의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희년이 시작됩니다. 레위기 25장은 희년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아버렸다고 합시다. 여기서 기업이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 각 가정에게 분배해 준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은 비옥하고 또 어떤 땅은 척박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농사를 지어도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때에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갔던 겁니다. 이런 경우 땅을 팔았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희년법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내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몸으로 빚을 탕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줘야 한다. 이것이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도 희년이 되면 풀어줘라. 이것이 희년법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한마디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자리, 인간이 서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자녀를 에덴 동산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이 원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희년법이었습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가?
18절을 보시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성령으로 이끄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영적 희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선포하시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백성들, 그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빌붙어 사는 매국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마음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모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먹어야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또 그동안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회개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바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21절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주님 말씀합니다. 영적 희년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 희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땅, 그 잃어버린 땅에서 살아가는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영적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는 회복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병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영적으로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되던 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대십니다. 그 환자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중풍병, 사지가 마비된 병을 가리킵니다. 이 병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릅니다. 이 사람 역시 매국노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참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런 일을 하셨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실까요? 요즘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병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육체의 회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문제의 회복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회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까?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열매가 무엇이길래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일까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열매, 즉 삶의 기준에 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 히브리 말로는 샤파트인데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은 사사로 번역합니다. 판단하고 다스리는 자, 그가 샤파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이제부터 기준은 내가 정한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내가 정한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판단하고 또 자기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면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렇게 그 시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 뜻에 맞는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뜻에 맞게 살려고 했다면 그 시대에는 자유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사시대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늘 외적에게 시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베를린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베를린에 투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가 늘어나니까 베를린의 집값이 상승합니다. 집값이 상승하니까 월세도 상승합니다. 월세가 상승하니까 월급쟁이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베를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될까요? 인풋이 나쁜 것이 아닌데 왜 아웃풋은 고통이 나와버렸을까요? 이것이 선악과의 패러다임입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무슨 죄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닌데 나의 나쁜 짓이 아닌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힘든 삶이 도출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유한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그 구조가 문제입니다. 이런 선악과의 구조 속에서 살면 저마다 자기 뜻에 맞게 살았는데도 이상하게도 결과는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되어야 되는가 묻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독재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질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두가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법칙,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설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그 삶을 회복해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희년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이것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내 돈으로 산 땅을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줄 수가 있을까요? 5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것을 그냥 돌려줄 수 있을까요? 내가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았는데, 노력 봉사하라고 불러들였는데 그 사람을 이유 없이 그냥 풀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치유 불가능한 병들, 그것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복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처음 설교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첫 설교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희년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 부연 설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회복되면 그 나라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면 그때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에 청년식당 문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당의 모토는 김치찌개 3,000원, 공깃밥은 무한 리필, 그게 슬로건이라고 그래요. 이 식당을 세운 분은 20년 동안 카톨릭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지내던 어떤 신부님입니다. 이 신부님이 왜 수도를 그만두고 이 식당을 세웠는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신문을 보다가 고시원에서 한 청년이 굶어 죽었다라는 기사를 본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분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청년들에게 싸게 밥이라도 먹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자보는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 신부님 이야기를 또 읽은 거예요. 이분은 미국 LA에서 규모가 꽤나 큰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내가 편하게 살려고 목사가 되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LA에 있는 교회에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신부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에게 10개월간 식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또 김치찌개는 또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걸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똑같은 식당 2호점을 서울 연신내에다가 냈다고 합니다. 식당을 열었지만은 노하우가 없으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직접 주방에 들어갔다 그러고요. 홀 서빙도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 임대료가 좀 비싸서 그 임대료와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 그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좀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140명 정도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월 평균으로 보면 그만큼 오질 않았대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왔대요. 무슨 말입니까? 매달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담임하던 교회에 편지를 써서 좀 도와달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가 사임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그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동네에 다른 가게에서 뭐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한대요. 뭐 이런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왜 안정적인 목회를 그만두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식당으로 갔을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목사님의 삶의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안정적인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 기준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그게 이분의 질문이었고 또 그게 판단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또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무엇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내 인생에 소망을 품고 있나? 내 뜻에 맞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내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복케 하는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해 구원의 역사 전반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희년법을 통해 이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그 은혜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온갖 연약한 것은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니 너는 존귀한 자로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꿈을 우리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꿈꾸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은 인간이 보기에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을 우리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의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예수님의 꿈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희년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잃어버린 모습이 있고, 그래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며 만약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마음의 소망으로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는 그 꿈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밖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 그것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내 자신이어서 언제나 내 생각만 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실패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치러 오신, 우리의 삶을 회복하러 오신 그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우리도 꾸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